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줄로 이끌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호세아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지난 주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호세아서의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이 전체 본문인데, 여기에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호세의 하나님, 아모스의 하나님과도 틀립니다. 정의롭고 심판하고 그런 아모스의 하나님과 달리 호세아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영원히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그 예언자들의 시각에서 특별히 호세아는 하나님의 긍휼,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은 너는 정부와 노란한 네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여 주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세겔과 그 당시에 세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화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은양 30냥에 풀렸는데 여자는 이제 반값밖에 안 돼요. 그래서 15개, 은 15개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은 15개에다가 보리 한 가마 반, 를 주고서 굉장히 몸값을 단단히 주고서 이 청려촌에 내음녀가 되어 있는 자기 아내를, 또 이 그림에서 보면은 돈을 이제 주고 있죠. 그 밑에 한 남자가 이제 포주인데, 이 포주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쏟아주고, 또 불이 또 한 가마 반을 갖다가 이제 주고, 여기선 몸값을 다 치러주고 이제
이 여자를 이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고멜도 이렇게 가정을 찾아서 다시 들어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 들어와야만 산다. 이것이 여러 번 거듭거듭해서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의 하나님께 들어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온전케 이끌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멜을 데려다가 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전에 하지 못하던 그런 여러 가지 더 자상한 사랑을 이제 베풀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최초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반포할 때 반포하면서 선언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라 시작.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의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도 용서하신다. 굉장히 유대인들이 이거를 외웁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라 콤베카노 에라카파이 라브 헤세드 로 에메트 노체레스드라 알라펜 로세 아온베 파스야게 가타. 하나님의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모든 그 악과 과실과 범죄한 것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그런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호세아서 11장 3절로 4절을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 나는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살려 주었으나 알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업고 다녔고 가슴 헤쳐 젖을 물렸다. 네,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또 품에 안아서 키우고, 애들이 그냥 죽을 고비 동기다는 열이 막 뜨겁게 막 나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펄펄 뛰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계속의 곁길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의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업고 다녔고 가슴을 헤쳐서 젖을 먹이면서 키웠건만, 그런데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부유해지니까 크고 잘되고 장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래도 하나님은 국률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분노를 버리고 유랑에서 들어온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애국에 유랑하다가 들어온 그 백성들을 다시 환영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는 하나님인 것은 내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변심하잖아요. 배신하고 한결같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어장을 맺었으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헤세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북쪽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너희를 쫓겨갔다가 회개하면 다시 들어올 때 영접해 주신다라고 국류를 약속하십니다. 남쪽 왕국도 이제 망해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남북이 이제 전부 흩어져 버렸죠. 그들이 유랑하면서 거기 회개하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가 되셨다. 호세아가 살고 있던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화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부유한지 어느 세대든지 잘 먹고 잘 살면 사람이 해반하게 되어 있어요. 부유해지면 섰다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복이 경고했는데, 이 여로보암 시대도 그러면 너무 잘 되고 그냥 흥청망청 잘 먹고 부유해지니까, 그러니까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나라가 곁길로 빠지니까 결국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신약 서신서의 본문에도 보면은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골로새서 오늘의 본문 서신서의 말씀 골로새 3장 1절 5절도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탐욕, 이기주의,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라는 건 그냥 끝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가는 사람들의 작은 것까지라도 탈취하려고 그러고, 그런 탐욕이 그야말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해주고 있죠. 이 유사를 분배해달라는 자에게 예수께서 온갖 탐심을 멀리하라 그러면서 부지런한 농부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부가 있었는데 부지런하게 일해가지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가지고 소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아주 큰 풍년이 돼서 창고도 크게 짓고 곡식가마를 잔뜩 채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실컷 먹고 마시자, 여러 해 먹고 마실 그런 농사가 잘 됐으니까 쌓아놓고, 곳간에 잔뜩 쌓아놓고 실컷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자 하고 이제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장마비로 이 농부가 죽었어요. 너무 흥청망청거리다가 심장마비 사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세상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의 이기주의, 욕심, 탐심 때문에 그냥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즐기려고 그렇게 바등바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그럼 그 엄청나게 싸우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덕분으로서 이 모든 걸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습니다. 쌀까마, 버릴까마, 엄청나게 큰 곡간을 지어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전부 그냥 자기 것입니다. 손에 닿는 것마다 움켜쥐고 내놓게 하지 않습니다. 또 흥청망청거리면서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오직 세속적인데 현세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나누거나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에게는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1955년생이고 동갑내입니다. 예,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하고. 대학도 그냥 1학년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컴퓨터 회사에 두 사람이 다 컴퓨터 회사를 설립한 그런 사람이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는 자기가 벌은 모든 자산 100% 전부 사회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전부, 부자라도 전부가 그냥 고약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벌어가지고 어떻든 전부 나눔과 섬김을 지냈는데, 빌 게이츠는 그의 그 별명이 뭐냐면 그 구두쇠, 억만장자 구두쇠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도 stay hungry, stay foolish, 더 배고파하고 더 어리석어져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벌었지만 다 모든 것을 다 100% 다 내놓았고, 한 사람은 그냥 움켜쥐고 일찍 죽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고 철학자고 또 신학자이고 윤리학자고 한데, 그 사람이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독일과 같이 개신교 국가들이 자본주의가 발달되더라는 겁니다. 이 개신교 국가들은 퓨리타니즘, 청교도 정신과 이 청교도의 그 청지기 의식에 따라서 절제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절제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본이 모아집니다. 그래 모아진 그 자본을 가지고서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돕고 이 공적인 데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윤리, 이것이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윤리가 있는 곳에는 건전한 자본주의가 이제 자라더라는, 캐피탈리즘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데,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전부 나눠주고 숨기는 일에 잘 기여해서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와 같은 개신교 정신이 제대로 활동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벌어가 열심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벌어가지고 그 자본을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나눠주는데 써가지고 사회가 건강하고 이런 그 건전한 자본주의가 자라는데, 그렇지 못한 그 자본주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파리아 캐피탈리즘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천민 자본주의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냥 자본이 모아지면 더 가지려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 조건을 나쁘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썩은 잘못된 자본주의라는 건데, 한국에는 이런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진정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는 이 개신교의 이 청지기 정신에 따라서 열심히 벌었으면 절제하며 살아가지고 남을 위해서 불쌍한 수혜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런 정신으로 커가야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그런 정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호세아에게 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시궁창에 들어갔는데 사창가에 전락하고 말았는데, 다시 가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서 데려다가 전보다 더 온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당부하면서 새 장가를 들면서 이제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이제 새롭게 장가 들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헤세드라는 빨간 글씨가 나오죠.
이게 호세아가 강조하는 사랑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나가 우상 숭배에도 들어오면, 회개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들어와라. 회개하고 바로 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참 굉장히 특이한 사랑인 겁니다. 한 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으면은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고 건전케 해주신다는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성서적인 사랑인데 구약 성경에 246회 사용되었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 인생을 성실하게 만듭니다. 불성실하고 아주 더럽던 인생을 성실하게 만듭니다. 또 두 번째 열매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충성스럽게 해주시고, 또 책임감이 강한 한마디 말이 약속 의무와 같이 책임질 줄 아는 인간으로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네 번째 열매는 진실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에무나의 열매로 맺혀져요. 또 다섯 때는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궁유를 본받아가지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열매가 맺혀져요. 또 친절, 카인드니스, 친절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 맺혀가지고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베르 장군, 이태리의 영화 로베르 장군, 흑백 영화로 이게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흑백 영화로 개봉 상영된 그런 영화입니다. 59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당시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기에 당시에 이태리가 히틀러 군대에서 이제 정복이 되었습니다.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때 로베르라는 그 저항군 빨치산 장군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그가 해변가로 상륙하다가 히틀러 군대들에게 사살되게 됩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생포하지 못하고 어떻게 죽였느냐, 신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죽였기 때문에 사살된 건데, 그래서 독일의 보안 대장인 뮬러 대령이 이 사실이 드러나면은 그냥 이스라엘 그 저항군들 빨치산들이 그냥 온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은폐하고, 대신에 그 얼굴이 비슷한 놈이 양아치 같은 지오바니 베르토네라고 하는 사람이 잡혔어요. 이 그림에서 보는 이 사람이 로베르 장군하고 건모양이 똑같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 로베르 장군을 위장시켜가지고 산 바토레 감목으로, 거기에는 저항군들이 빨치산들이 이제 갇혀 있는 그런 큰 교도소인데요. 여기 이제 잠입시킵니다. 그래서 가짜인 로베르 장군을 이제 보내가지고서 여러 가지 빨치산 활약도를 이제 알아오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선 첫날 그 감옥 벽에 쓰여 있는 낙서들,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남긴 이런 낙서들을 보면서 그냥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교도소 당시에 그 빨치산들이 갇혀 있는 교도소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요, 이제 가짜 로베르 장군의 행사를 하죠. 한 번은 그냥 이 교도소가 빨치산들이 갇혀 있는 이 교도소에 막 그냥 공습이, 야간 공습이 있었습니다. 폭탄이 투하되고 총이 막 쏴지고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막 살려고 그냥 문 열어라 그래서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가짜 로베르 장군을 내세웁니다.
근데 그가 그냥 담대하게 일대 연설을 간단한 연설합니다. 제군들이여, 여러분들은 이태리 양심인 빨치산들 아닙니까? 근데 어쩌자고 이 돼지의 맘도 못한 히틀러 이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나냐.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한마디 연설을 하니까 그냥 진정이 조용해집니다. 로베르 장군의 연설을 들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진정해져요. 굉장한 그냥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됩니다. 별 성과가 없고 점점 더 이상 개팍하게지고 자기가 로베르 장군 같이 그렇게 행사하니까 이제 죽게 됩니다. 다른 저항 빨치산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빨치산은 그냥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괜히 이렇게 뭣도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다가 아무 한 일도 없고 남을 죽은 일도 없는데 죽게 돼서 억울하다. 나를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입으로 말한 것처럼 이렇게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면서 도시가 날아가고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이 죄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제 야단칩니다. 충격을 받으면서 로베 이 사람은 자기도 역시 나는 지오바니 양아치. 이 사람은 이 영화에서 전반부에서는 그 양아치 노릇을 해요. 이 사람이요. 가짜 보석을 가지고 진짜인 양 속여서 기부인들을 속여서 농락하고 돈을 빼돌리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 대령 행사를 하면서 빼주겠다고 그러면서 돈을 농락하고 그러는 아주 그냥 썩어빠진 양아치로 행동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짜 로베르 장군 행세를 하면서 그 있던 빨치산들이 전부 그냥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더 진짜 로베르 장군으로 변모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죽을 때 나는 로베르가 아니다. 나는 지오반이다. 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으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따라다니는 이 간수장 장교가요. 너는 로베르가 아니지 않냐? 너는 지오반이야. 그러면서 신분을 밝히고 살으라고 그냥 너 앞으로 그냥 많은 그 돈들이 축적되고 그러는데 그냥 너는 로베르가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제 동지들과 함께 가서 이제 이 처형장으로 가서 마지막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펜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서 사진 이 로베르 장군의 부인이 보낸 가족 사진 뒤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메모를 합니다. 나의 마지막 생각은 오직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뿐이다. 라고 하는 글귀를 보내서 꼭 이것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고 형장으로 가서 자기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빨치산들을 격려하고 마지막 연설을 하고 짧은 연설을 하고서는 총을 맞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 하나의 양아치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가짜로 존경받는 거죠. 진짜가 진짜 존경하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되어 가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송아지고 장군의 인품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불쌍한 가련한 인생들이었지만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면 이 가짜 로베르 장군이 양아치 같은 그 사람이 거룩한 성품 대장군의 모습으로 변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주의 은혜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자비를 얻는다고 하면 점점 더 성화될 수가 있는 이 진리를 터득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1번 사모님 기도하고 2번은